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이지만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 4장 전체를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전체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여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봤는데요. 그 중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그 앞뒤로 우리가 다 살펴봤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 혼자 했다기보다는 모르드게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렇게 말씀 받아도 여러분이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그 렘넌트의 이제 후견인으로서 렘넌트를 성장시킨 전도자로서 미션 전달한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를 같이 붙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고 계시죠.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보기 전에 서론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았죠.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이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죠. 오늘 살아가는데 고통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계속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속아서 불신앙이 흔들립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불신앙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판단이 나와요. 요 잘못된 판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실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현장에서 실패하는 거죠, 신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메시지에서 들었지만 현실 뒤에 있는 사실이 보이고요. 사실 뒤에 있는 진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느냐?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넘어서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봐라. 그럼 뭐가 보입니까? 나의 과거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축복의 발판이었다. 이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발판이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의 과거가 있었어요. 이것을 안다면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발판이었다는 게 보입니다. 나의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훈련의 시간표인 거예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세계복음화 하도록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오늘 내가 훈련받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내가 준비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나의 오늘이에요. 오늘 나한테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사는데 우리의 미래는 전부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확정해 두셨어요. 무엇을 확정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응답으로 미래를 확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나의 과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중요한 미션이 들어있다.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계획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의 성취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헌신을 하고 인생 포럼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전에는 이게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고통과 미래의 염려로 다 문제인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로마서 16장 25절.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타나게 될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이 전도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될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게 있는 오늘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요. 이것을 보고 알고 있다면요. 당황하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실패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간표 따라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불신앙하는데 우리는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받은 응답이었어요. 자,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지금 처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번성하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 왕인 바로가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저것들이 자꾸 태어나고 자꾸 많이 번성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유아를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없애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종족을 다 없애겠다 이거예요. 멸종시키겠다 이거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을 하게 만들었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왔는데 또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멸종은 아닌데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 가문을 없애겠다, 다윗 가문 멸족시키겠다,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하브 왕의 이제 그 계보에 있는 여자예요. 아하브 왕의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남유다 왕국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왕자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왕비가 되었는데, 남편이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이제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복음 운동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였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이 여자를 통해서 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한 사람이 딱 살아남도록 만들었어요. 갓난아기 한 명 살아남았어요. 요아스라는 아기가. 이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요아스가 다시 왕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멸종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 가문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에스더 4장 7절에서 15절. 유다 민족을 이제 페르시아 나라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흩어진 사람들 전부 다 없애겠다.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70만 명 된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전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70만 명 정도 된다. 그 70만 명 다 죽여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 대신인데, 이 사람이 그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열받아서 저 모르드게를 없애자, 모르드게만 없애는 게 아니라 유다인 다 없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에 잡힌 겁니까? 완전 사단한테 잡힌 거죠. 목표는 뭡니까? 복음의 대를 끊겠다. 이거를 지금 사단이 꾸민 거예요. 시대마다 이랬어요. 오직 복음의 흐름을 막아버리겠다, 오직 복음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준비하셔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이 페르시아 땅에 남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왔죠.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와서 그 초대 임금인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민족을 다 유다 민족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돌아간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 유다 나라 자기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도 있는데 페르시아 땅에 그 동네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수산성이라는 페르시아 나라의 수도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남은 거예요. 이 땅에 남은 백성 중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필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요 위기를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남아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왕궁이라는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궁 현장에서 주역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이 생겼어요. 원래 왕후가 있었어요. 원래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당시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 십몇 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리스 나라를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침공했을 때 그 왕으로서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옷도 별로 안 입고 나와가지고 뭐 머리 빡빡 깎고 나온 사람인데, 실제 모습은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머리를 깎을 일이 없어요. 풍성하게 해가지고 수염 엄청 기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니까 그렇게 꾸민 거죠. 여기에서 나온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페르시아 나라 페르시아 나라 왕으로서 그리스에 쳐들어온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예요.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가 제일 처음 왕이 고레스 왕, 그 다음 임금이 캄비세스 왕, 그 다음 임금이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성전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캄비세스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뇌물 바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성전 짓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 동네 사는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나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짓자. 낙심하지 마라. 일어서자. 지금 시작하자. 이렇게 언약을 붙잡자.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붙잡고 성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왕이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해가지고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중단되었다. 고레스 왕의 업적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는데 보니까 딱 맞거든요. 다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사람입니다. 전쟁 그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 그리스를 쳐들어가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자기 아들이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요 다리오 왕은 저기 다니엘 때 다리오 왕하고 다릅니다. 다른 다리오예요. 비슷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세, 2세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은 조금 나중에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전쟁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나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내가 복수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 잔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면서 자기 왕비 보고 야 나와서 술 좀 따라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왕비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함부로 오라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왕에게 거절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사람이 와스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법도 법이라지만 그래도 내가 임금인데 내 말을 이렇게 개무시해가지고 나를 망신 줄 수 있냐. 저거 왕비 쫓아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잔치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 기분 나쁜 채로 전쟁 나갔다가 완전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되겠냐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비를 새로 뽑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이게 막 그 처녀들이 다 이제 소집이 된 거예요. 이 중에서 에스더가 눈에 띄어가지고 왕후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오고 모르드게 역시 왕궁으로 들어와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왕을 암살해야 되겠다 하는 음모가 발각이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게 되었냐?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잡아 죽이고 나니까 왕이 안전해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고 모르드게에게 상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임금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인데 이 하만은 어느 종족이냐 하면은 아말렉 민족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민족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언약 받으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이스라엘한테 나타나가지고 습격을 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고 한 종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없애라 이랬어요. 근데 사울 임금 때 아말렉하고 싸워가지고 크게 이겼는데 이걸 없애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까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 자기가 총리 되시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절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오만한 얘기잖아요. 임금이 있는데 지가 아직 임금 밑에 있는 총리 대신 신한데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절받고 이런 거는 사실은 왕조 국가에서는 굉장히 교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벌인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나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지 당신에게 절할 이유가 없다.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했어요. 이러니까 하만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거 없애야 되는데 저거 진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짓밟아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 알아보니까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거든요. 좋다.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쳐가지고 왕에게 뇌물을 바쳐가지고 임금님 너무 훌륭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진짜 너무 정치도 잘하시고 임금님 최고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기분 좋거든요.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너도 참 잘났어.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티키타카 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만이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임금님, 제국안에 임금님의 명령을 전혀 안 듣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 프로젝트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께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그렇게까지 하면서 글쩍글쩍 하면서 그렇게 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준 겁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족시키려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 이제 막 이 소식을 알게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조서가 나왔거든요. 공문이 나왔어요. 다 붙은 거예요. 제비를 쳐보니까 부르라고 하거든요. 부르. 그 나라 말로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몇 월 며칠이 나왔다. 이 날에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된 그때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거든요. 통곡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왕궁 안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왕궁 깊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모르드게하고 이제 넷이 심부름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통 조금 하는 그 정도예요. 근데 가보니까 모르드게가 베옷 입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다 그러거든요. 에스더가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이게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에스더 4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초지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민족은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네가 왕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지금이 그때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 될 때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가서 말하고 유다 민족을 구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가지고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죠.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왕 앞에는 부름받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부름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다. 내가 지금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 네가 왜 포로로 되어가지고 이 땅에 끌려와서 수산성에 남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하필 왕후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냐.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유다 나라를 살려내가지고 미래 살리고 회복하라는 거 아니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미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이 미션 붙잡고 에스더가 생명 건 헌신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네가 여기에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왜? 그래야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니까.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인데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이 미션 붙잡고 에스더가 실제로 생을 건 헌신을 하게 되는데 이 헌신을 통해서 유다 민족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다 금식해 주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집중 기도해라. 나도 이렇게 집중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뭘 한 겁니까? 복음의 대를 끊는 사단의 전략과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 생명 걸고 영적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역사적 증거로 나온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죠. 아까 전에 제비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부르예요. 그 부르에서 나온 불임절기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 에스더가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원래 임금이 기분 나쁘면은 저거 왜 버벅이고 들어왔냐 죽여라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임금이 완전히 에스더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예쁘거든요. 와 진짜 왜 이렇게 예뻐?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금호를 딱 듭니다. 원래 이걸 안 들면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있는 임금의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거든요. 임금의 지팡이가 홀이에요. 그 금으로 된 홀을 딱 들고, 귤을 딱 들고, 야, 저 에스더 살려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이렇게 잘생겼냐.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임금이 굉장히 기분파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분파인 아하수에로의 임금이 에스더한테 완전히 맛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필요한 거 없니?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주면 큰일 나는데 달라고 했으면 진짜 뭐 너무 큰 문제가 나는데 에스더가 지혜로우니까 그런 말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잔치를 만들었는데 같이 와서 식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하만도 불러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만이 어이씨 왕비까지 나를 인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딱 식사 자리에 오거든요. 먹는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야, 뭐 때문에 식사하자고 했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식사할 테니까 그때 다시 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임금이 고민하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잠이 안 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이상하기도 하고 눈빛이 마리까리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그 사람 보고 밑에 있는 신하를 보고 부릅니다. 야, 좀 그 왕궁 일지 좀 읽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충성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예요. 야, 이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네. 근데 모르드게한테 상 준 적 있냐? 이러니까 없다는 거야. 야, 이럴 수 있냐? 상 줘야지. 이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하만 부릅니다. 야, 하만아, 임금이 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상을 줘야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하만이 진 줄 알고 자기인 줄 알고 진짜 성령님도 못 받고 멸망할 사람은 이렇게 눈치가 그 반대로 가죠. 이래서 야, 임금님의 옷을 주고 임금님의 관을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신하한테 그 말 끌게 만들고 이 사람 말 태워가지고 누구든지 왕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도록 만드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감히 왕 옷 한번 입어보려고. 근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야, 모르드게 불러와서 네가 그렇게 네 보고 말고삐 매라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왕의 옷을 입고 말 타고 그 다음에 그 말고삐를 지금 하만이 끌고 다니면서 막 모르드게 칭찬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바탕 하고 돌아오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빡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잔치, 또 두 번째 잔치 벌어지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임금님 저를 죽이려고 하고 저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러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하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죠.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하만이 지금 억지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는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임금님의 눈을 가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 너무 충격받고 하만도 너무 충격받잖아요. 임금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 쐬려고 호흡하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이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임금 앞에 엎드려요.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발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임금이 잠깐 숨 쉬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뭘로 보입니까? 강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열받아가지고 저거 당장 죽여라. 저것만 죽이지 말고 저 아들도 다 죽여라. 아들 10명까지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했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죽이기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 없애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죽어야만 되는데 살아나는 역사. 오히려 그 대적이 꺾이는 역사. 이게 언제 일어났냐? 원래 죽이기로 했던 그 제비 뽑아서 당첨된 그날 아달월 14일입니다. 요 날을 무슨 날로 만들어야 되느냐? 원래는 죽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안 죽는 날, 사는 날이 됐어요. 어떤 날이 됐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요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대적에게 원수 갚는 날, 대적 꺾는 날이 된 거예요. 원수를 꺾는 날이 된 거예요. 에스더 8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무슨 날입니까?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날, 복음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발 앞에 무릎 꿇는 날, 이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본토 백성이, 그 나라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도 유다인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유다인 되겠다, 유다 백성 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스더 8장 17절에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하만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총리 된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만이 얼마나 평소에 정치 제대로 못했던지 하만 보면 기분 나빠했는데 이제는 모르드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모르드게가 너무 잘 정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렘넌트 출신으로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포로된 자로서 흩어진 자로서 남은 자로서 응답받고 있는 이 사람이 드디어 서밋이 되는 역사, 왕 앞에 서는 역사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후대에게 기념이 되도록 남긴 것입니다. 이게 아다롤 14일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요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역사책에 기록되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전도 컨텐츠가 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엄청난 전도 컨텐츠 남는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되겠죠. 에스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적용해야 되겠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뭘 했습니까? 뭘 가지고 이 역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집중 기도한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진짜 사건 만났을 때, 위기 만났을 때 특별 기도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특별 기도할 수 있다,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집중 기도했어요. 천사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날 밤에 야곱의 모든 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옛날 틀, 이게 다 깨진 거예요. 옛 틀이 다 깨지고 옛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함정올무 틀, 각인뿌리 체질이 다 뒤집어지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는 역사,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집중 기도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으니까 성전 가가지고 항복 권고장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불러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서 다음날 죽게 되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집중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임금은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로마서 16장 20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데요, 요 집중기도, 특별기도가 되어지려면 먼저 이게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기도 안 되는 사람이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불신앙에 빠지고 잘못된 판단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겨우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안 되면. 근데 진짜 응답 오겠어요? 겨우 그냥 이제 뭐 잠깐 찔끔 응답받고 못하는 거죠. 진짜 문제와 위기가 한 시대에 살리는 응답의 기념비적인 역사로 바뀌게 되려면 평상시에 내가 바르게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었다고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집중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평상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문제 만났다? 그때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지푸라기 잡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응답을 주겠냐고요. 겨우 문제 조금 피하도록 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온다고요. 근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집중 기도한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뿐 아니라 영원한 작품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늘의 영적 시스템부터 만드셔야 돼요. 정시기도로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위한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한 평상시 영적 시스템이 되어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기도가 필요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왜 유다민족이 멸망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유다민족이 여기서 다 멸종한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오실 길이 막힌다니까. 사단의 전략은 시대마다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막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한 겁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세계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에게 남길 전도 컨텐츠를 세우겠다. 이것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했던 기도요, 응답받은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시간 장소를 정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날을 이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문제 오기 전에, 위기 오기 전에 평상시 영적 시스템을 이번 주간에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미션과 인턴십과 헌신을 통해서 평생에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며 이것을 가지고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위기 만난, 멸망의 위기를 만난 한국과 세계 교회 살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시며 전 세계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후대에게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할 기념비적인 전도 컨텐츠 남기는 역사가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평상시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며 집중기도, 특별기도 위기 만났을 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는 남은 모든 렘넌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